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찬양, 또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만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먼저 해야 되나요? 우리 주제가처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불러볼까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뭐 이렇게 진짜 너자를 길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부르면서 제가 일어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시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일어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너무 이뻐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주님을 찬양해요. 너무 이뻐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이뻐요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대로만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대로만. 자, 계속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권형민 선생님 함께 참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전화 통화를 제가 한 분인 것 같은데 이헬렌 선생님 맞으시나요? 네, 맞으시네요. 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선한이웃교회 출석하셨었다고 들었고 지금은 우리 올림픽교회에 출석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우리 선한이웃교회 또 새로운 장소에서 모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곡을 세 번째 곡을 함께 또 찬양할까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박수 치면서 계속 부릅니다. 주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 치면서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옵소서. 주께 찬송의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제가 100세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청춘하시는 건데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세까지 자, 100세까지 우리 모두 다 청춘으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플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한테는 건강 얘기를 하면 다 잡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중년이 넘어서 이제 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 들으면 다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던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한테 하나씩 이제 경험될 때 비로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호가 오는데도 그냥 계속 무시를 하면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이런 통계가 있어요. 교통신호 위반을 예를 들면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속도 위반을 한다든지 이 교통 위반을 계속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위반을 해도 나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아 라니까 계속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위반이 누적되면 틀림없이 사고가 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선을 넘는 일들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신호가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신호가 와요. 그 신호가 올 때 그것을 생각하고 그때부터라도 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망가지는 것은 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망가지도록 하셨어요. 금방 안 망가져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뭐 신호가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망가진 게 내가 딱 확인이 됐다. 그럼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회복은 그만큼의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시간은 망가진 시간만큼의 시간을 소요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12년도에 그 전부터 기운이 너무 빠지고 시간만 나면 눕고 이래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해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그때는 맨발 걷기를 몰라서 올림픽 공원이고 요 근처 산 청계산 이런 거를 많이 걸어 다녔어요. 무수히. 근데 이제 갔다 오면 많이 피곤하고 그때도 그래도 신발 신고 다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병을 좀 나아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때 약은 계속 드셨고요. 그러니까 2012년도니까 8년, 9년을 먹었는데 약을 먹었다. 네. 그 이제 약 먹는 것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진료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이 약 좀 언제 끊어지냐. 그래도 그건 평생 먹는 약이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복용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먹었는데 그 약을 오래 복용하면 약간 치매에 나중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보고 좀 많이 신경이 쓰여서 될 수 있으면 끊어보았으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2010 작년 10월에 그 어떤 분이 집 옆 공원에서 맨발로 가길래 작년 제가 10월이 아닌데 작년 10월요. 2019년 아니고 아니요, 작년에. 작년 10월에. 예, 이제 1년 거의 되는데 맨발을 벗어 다니길래 쫓아가서 왜 그 안 다치냐 이렇게 했더니 아 괜찮다고 별 대답 없이 그냥 가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쯤에서 그 동아일보인가 기사가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부회장님한테 거기 연락처가 있는 것 같고 또 유튜브인가 뭘 보니까 뭐가 나오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 가면서. 그랬더니 대모산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가서 회장님 하는 거 따라하면서 몇 번을 갔거든요. 그리고 10월이니까 한 3달 하니까 금방 겨울이 와서 너무 춥고 발 시렵해서 그만둘까 하는 그런 유혹도 많고 그럴 때마다 카톡방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막 이렇게 다 나가니까. 그래서 영하 16도 될 때도 정말 양말을 2개씩 껴 신고 그렇게 다녔는데 4개월 후에 정기 검진이 있어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3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검사 그 종류가. 그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좀 좋아졌는데 1가지가 정상에 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는 하더니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게 그러더라고요. 언제쯤이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예. 그럼 그때 겨울에도 맨발로 걸으신 거예요? 했죠. 그때는 정말 너무 하기 싫었는데 막 그래도 내가 병을 나아볼까 하는 욕심에 했는데 약을 타와가지고 이제 반으로 좀 잘라봤어요. 그리고 반을 복용하다가 1개월 정도 복용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한번 끊어보자 해서 일단 끊었는데 좀 많이 불안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더 기를 쓰고 해서 7월에 또 6개월 만에 또 그 검사가 있었는데 7월 7일인가 있었는데 갔더니 3가지가 완전 정상 수치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끊고 1년 이내에 한 번씩 피검사만 해라. 제가 그 전에 검사할 때는 이 초음파도 다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끊어라.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요즘에는 4시간을 해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랬더니 수면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여튼. 그리고 완전 숙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제가 좀 발저림이 심해가지고 잘 때에 그 쥐가 엄청 났어요. 자다가 어떤 때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인데 그게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갑상선 약을 끊으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처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기운이 많이 생기고 요즘은 뭐 낮잠 같은 거 거의 안 자니고 그리고 그 약이 탈모를 좀 유발하더라고요. 근데 탈모가 머리 감을 때 보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는 옆에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이 연세에 비해서 결국은 이 맨발 걷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실증하십니다. 근데 이 윤홍님의 뒤에는 외조의 대표 선수가 한 분 계세요. 외조의 대표. 자, 잠깐 오세요. 우리 저 이성우님, 바깥 분이 뭐 워낙 끌고 가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겨울에 그 추운데도 맨발로 같이 걸으셨어요. 우리 저 바깥 분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를 보고 말씀해주세요. 다들 경험하셨지만은 그 아픈 본인도 힘들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아프다 그러고 또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아까 저희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같이 걷고, 이제 주일 날은 쉬고,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둘이만 가봤어요. 대모산을 갔다가. 저는 그때 가면서 대모산 다 사람들이 신발 다 벗고 산 줄 알았어요. 이제 걸어보니까 신발 벗은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비가 지난 겨울이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겨울에 둘이서 같이 이제 걸으면서 겨울을 한 고비 넘기고 나니까 좀 자신도 생겼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볼 때 분명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지금도 조금 트러블이 있으면은 바로 밖으로 나가면은 한 5분만 걸으면 그 트러블이 없어지니까 방법이 생긴 거죠. 전에는 대안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육체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걸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 자신도 원래 혈압이 아주 높은 혈압은 아니었지만은 한 135 정도 주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반 걷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115, 118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잠을 잘 잤어요. 그 회장님이 이거 하면 참 잠이 잘 온다는데 저는 실감을 안 했는데, 제가 한 2개월 전에 우연히 그 식사를 하고 잠깐 걸어보고 잠을 잤는데 너무나 꿀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는 그 생각 때문에 저녁에도 또 나가 걷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정말 이렇게 생활 습관이 된다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중에 어제 저도 그저께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대공원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550이 좀 스페이스가 좁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회장님 그 기한을 제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550공원에 순환 흙길을 만들어 달라. 그 자료를 제가 오늘 만들어서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좀 봐달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제안이 올라가면은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 전체 둘레가 제가 걸어보니까 한 2.2에서 2.3km 됩니다. 그리고 500 같은 이런 흑산 좋은 데가 드뭅니다, 정말로. 제가 여기 산 지가 35년 됐는데 제가 이제 흙길이 좋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걸어서 오셔가지고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타고 오셔가지고. 경기도 여주에 사는 노은희입니다. 일부러 여주에서 이까지 오셨구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박수. 그 속초에서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에서 우리 최순례 씨를 만났어요. 이 술래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순례 씨가 저를 단톡방으로 초대를 했었고, 제가 한 1년을 그냥 봤습니다. 맨발 안 하고. 1년을 단톡방에서 그냥 보다가 어떤 분이 암이 3개였는데, 그분이 이제 암이 처음에는 1개였는데 계속 전이가 돼서 3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암 3개가 낫는 걸 보고 저도 시작을 했어요. 암도 낫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치료를 받고 맨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양성자 치료를 받으면 혹이 줄기는 줄어요. 주는데 맨발을 하니까 내가 심하지는 않지만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 불면증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션트가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가 션트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션트가 이렇게 자석 같은 기계인데, 뇌압 조절기. 예? 뇌압 조절. 뇌압 조절기. 제가 혹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막았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길을 냈습니다. 그렇게 튜브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또 복강으로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심 잡기가 참 힘들어요. 중심 잡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옆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옆을 보는 게 안 돼요. 걸어가면서 가다가 멈추고 옆을 봐야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상적일 때 전에 이렇게 불편한 걸 따지면은 정말 너무 불편한 게 많지만, 참 이걸 받아들이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불편하게 살아가는 걸. 근데 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그 제가 참 이렇게 최순래 씨가 참 고마운 게 최순래 씨가 참 그때 속초에서도 너무너무 또 인상이 좋았던 게 긍정적인 것도 좋았지만 초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고 연락되고 이렇게 같이 연락하면서 순래 씨가 얘기하는 거라면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맨발을 보다가 하게 돼서 나한테는 이렇게 양성자 치료를 받으면 혹은 줄어들지만 내가 계속 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아무 치료가 늦거나 또 양성자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입이 돌아가거나 물체가 2개 이상 보입니다. 일체 저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순래 씨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 올라왔던 그 암 3개 고치신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시작하게 됐어요. 암도 고치는데 나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제가 이제 왼쪽 발목을 다쳤었거든요. 20대 때. 근데 이게 맨발 하면서 얘가 좋아졌어요. 왼쪽 발목도. 그러니까 나는 청신경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 불면증이라든가 왼쪽 발목 다친 거라든가 이런 게 더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신경도 좀 빨리 이렇게 양성자 치료 받은 거에 받았지만 컨디션이 좋으니까 더 빨리 완쾌가 되지 않겠나.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 예, 오른쪽에 혹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게 누르니까 이렇게 뇌수액 막았어요. 뇌수액을 예. 막고 그 다음에 청신경도 지금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른쪽 귀가 청신경에 혹이 생겼습니다. 청신경에 혹이 생겼다. 청신경 초정입니다. 이게. 그 예? 병명이 청신경 초정이라는 것이 청신경 초정. 청신경에 혹이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청신 혹이 생겨서 커지니까 내 척수의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치가 그래서. 그게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뇌수정이 온 거예요. 급성 뇌수정. 뇌수정이면 뇌가 부어요. 그러면은 좀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예, 현대 바깥 안암병원에 바깥 분이신데. 예, 저는 뭐 여기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예. 청신경 초정이 이제 급성을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내 척수의 통로를 막아가지고 뇌에서 척수액이 못 빠져나가니까 안에서 과압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뇌가 부어요. 그러면은 이게 온 전신이 마비가 특히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그 처음에 못 걸어서 이렇게 종종 걸으면 걸었다. 결국은 이제 현대아산병원에 거의 먼 곳으로 들어가서 네. 국내 최고 명예적인 명예한테 갔는데 안 되겠다. 먼저 긴급 도로를 뚫자. 가지고 그 작업을 한 그게 뭐냐면 반대편에다가 뇌를 이렇게 개도수를 하면 뇌를 뚫고 거기다가 션트라는 게 뭐냐면 밸브입니다. 밸브. 지금 뇌실에 정뇌 중간에 실리콘 관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밸브를 통해서 그걸 이 피부 안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횡령을 끌어낸 거죠. 그 우회 도로를 막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션트라는 밸브가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인데 수치가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수치를 정해서 해놓으면은 그 수치대로 이제 물을 이제 뇌척수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거는 평생 가는 거죠. 저게.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부작용이 뭐냐면 아까 물체가 2개 보인다든가 그다음에 저거를 안에 이제 아직까지 36mm의 청신경 초정이 있는데 개도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양성자 치료가 결국은 방사성 치료입니다. 네, 뭐 감마 나이프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워낙 이제 힘든 수술이다 보니까는 절대 내 수술하지 않겠다. 근데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가장 좋은 거 양성자 했는데 양성자가 한 달 가까이 한 30회 받았어요. 내일 가서. 이 사람이 한 바퀴는 녹초가 돼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게 저는 이제 손잡고 다녔습니다. 손잡고 다니다가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잘 못 걸어 다니니까
그 처음에는 이렇게 좌우로 고개를 못 돌려요. 돌리면 넘어져요. 어.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어디야, 그저, 뉴스타트. 속초. 예, 예. 속초 갔을 때도 이제 같이 계셨는데, 그때도 속초 이후에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지만, 양륜자 벚꽃은 극도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이게 뭐 우리 회장님 하시는 이 맨발 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마당에, 아파트 못 있습니다. 이제 마당에 좀 옮겨가지고, 마당에서 계속 밟고 하니까, 지금 뭐, 이제 한 1년 넘었나? 한 지금? 1년 6개월. 1년 6개월 됐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저도 따로 사고 있는데,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뭐 얼굴들도 굉장히 좋으세요. 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음식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선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따라 잘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플 때, 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함께 건강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좀 쉬셨다가 또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
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실로암 찾았던 그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환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주셨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죠.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네, 오늘도 우리 선한이웃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으로나 또 이 교회에 오셔서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LA 선한이웃교회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자비로운 주 하나님 함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미 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고 또 해가 밝게 빛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처럼 그렇게 바람도 비도 그리고 햇빛도 지난 한 주일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채워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 오는 날도 잘 지냈고 바람 불어 힘든 날도 잘 지냈고 햇빛 비추는 날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비 오는 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람 부는 날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햇빛 내리쬐던 그날, 때로는 무더웠고 때로는 따사로운 햇볕이 좋았던 그날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와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종들의 마음에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바람이 불지 않기를 원합니다. 햇빛만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또 비를 만나고 또 바람을 만나도 지난 비바람 불었던 그날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가슴에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던 분들이 또 안 보이면 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라는 또 염려도 되고, 또 그러다가 오시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물론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식일 학교 때 소개해드린 분 외에 우리 김은주 집사님, 플로리다에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양희곤 집사님, 제가 예전에 하시엔다교회 목회할 때 하시엔다교회에서 신앙하셨던 분이신데, 양희곤 집사님이 또 우리 선한이웃교회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적어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양희곤 집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신 것,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누가 계신지 아는데, 댓글에 남겨주시지 않으면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신지는 제가 알지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댓글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과 또 미국 전역에서 플로리다, 뉴욕, 워싱턴주, 이때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다 우리 LA 선한 이웃교회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노아를 부르셨고 또 베드로도 부르셨고 여러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땠나요? 어땠습니까? 뭐 잘하는 면도 있었지만 잘 못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가 애굽에 가서는 자기의 아내를 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하여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방주 짓고 뭐 잘 했지만 나중에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후회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 결혼한 거하고 차 산 거는 무조건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결혼했다는 말하고 차 샀다는 말은 무조건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아, 내가 차를 샀는데 딱 보니까 너무 비싸게 샀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 아, 이걸 왜 샀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뭐 집 샀다는 말도 죄송합니다. 집 사셨다는 말도 어쩌면 절대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유 잘 사셨네요. 참 요즘처럼 집 사기 어려운데 잘 사셨어요. 지금 아니면 집을 언제 사시겠어요? 얘기를 해드려야지. 아이고 이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조금 있으면 떨어질 텐데 왜 집을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제 산 집을 팔 수도 없고 마음만 안 좋은 거죠. 마음만.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아 이걸 괜히 샀나? 살 때는 사실 100% 사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 50%는 사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 50%는 사지 말까? 이러다가 사고 싶은 마음이 10%만 더 생기면 그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40%는 아직도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아서 산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샀냐고 얘기하면 딱 그 40%가 막 커지는 거죠. 아, 막 50대, 60대고 아, 괜히 샀나 봐. 아, 왜 안 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후회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사거나 집 사거나 뭐 이런 중요한 일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 사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사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직업으로 따지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요. 제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그 당시 11 제자와 함께 그 12 제자의 무리에 속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유다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됐어? 야, 의외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1 제자는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그 면면, 학력, 뭐 경험, 경력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인사 기록부에 보내면 채용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 손해나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들의 부족함의 모습을 아셨지만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뭘 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기 성경 기억절로 제가 본문 성경절로 세 성경절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힘써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그 택하심 흔들리지 말고 이걸 분명하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뭐 이런저런 삶의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그렇게 흔들리지만 않고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믿음만 굳게 붙잡고 살면 신앙에 넘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입었어요. 선한 이웃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함께 읽어보죠.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저 예전에 절을 좀 자주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산에 가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다 절이 있어요. 좋은 자리는 군부대와 절이 있어요. 군부대가 있든지 절이 있든지 좋은 자리에. 근데 가면 뭐 그 당시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학생 때였으니까. 근데 뭐 절에 어떤 그 뭐 믿음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가 좋은 거죠. 조용하고 한 그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잘 알죠?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아십니까? 네. 네도 되고, 네로 하죠, 네로. 네, 네로. 자,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두 번 질문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네,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대답이 살짝 늦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이고,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그냥 크게 네라고 대답을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여기 뜻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이라는 말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은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다 좋은 뜻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계획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교회 이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면 문에 들어오기 전에 뭐가 서 있죠? 서 있죠. 예, 이렇게 배너가 서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곳에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이 계획이라는 말과 함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것을 사람들이 보는 곳에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배너를 사람들 안 보이는 저 계단 있는데, 우리 지금 저 바깥에 나가면 계단 있잖아요. 계단 있는 데다가 저거 세워놓지 않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 곳에 세워놔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세워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놓으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다 초청하셨어요. 다 초청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다 초청하셨어요. 선한 이웃께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로 초청하시고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이제 합력한다는 말은 첫 번째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사명을 가진 자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부르셨고 우리는 어딘가에 우리를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전에 제가 꽤 오래전이에요. 작은 나사못이라는 그 어린이 뮤지컬을 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어린이 뮤지컬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뭐냐면 내용이 교회 안에 여러 기물들이 강대상도 있고 뭐 형광등도 있고 헌금함도 있고 여러 기물들이 있는데 저마다 나와가지고 내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예배 못 드려. 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의자가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 예배 못 드려. 그랬더니 형광등이 나와가지고 나 없으면 사람들 예배 못 드려. 불 다 꺼지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 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나사못이 나왔어요. 저기 어디 그 천장에 뭐 이렇게 박아놓은 작은 나사못이 나와가지고 뭐 나는 뭐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나사못 하나 없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대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는 뭐 작은 나사못이니까 꼬불꼬불 하잖아. 넌 못생겼어. 뭐 저기로 가. 너는 없어도 그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실망한 나사못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그날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려서 작은 나사못 있는 자리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기물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비가 새면 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자는 젖으니까 앉을 수가 없고 형광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누전. 전기 누전 때문에 다 상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다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뭐가 문제인가? 나사못이 빠졌네. 나사못을 다시 끼우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 뮤지컬의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어떤 사람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나는 없어도 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들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사명을 가진 자들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교회 빠져도 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 이 교회에 아무 지장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이 교회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있으셔야 돼요. 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소중한 사람임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좋은 것만 다 모아가지고 선을 이룬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감동적인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일도 있어요. 그게 다 모아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여러 경험들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감동적인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만 다 모아져서 선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감동적인 일과 그렇지 못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재료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삼아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찾아왔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도 나에게 선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불행한 일이죠.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가족을 떠나게 됐어요.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살게 됐어요.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됐어요. 다 불행한 일이에요. 어쩌면 인생의 내리막에 또 내리막에 더 내리막으로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나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형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동생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으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내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괴로운 일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런 괴로운 일,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동생 안 팔았으면 어떻게 총리 됐겠어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도 내 인생의 좋은 것으로 다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음모를 방해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계획을 시련과 투쟁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과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작용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머리를 쓰고 자기의 꾀를 내서 뭘 해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 그걸 악을 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 핍박을 받아도, 괴로움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괴로워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떤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자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정복의 계획 속에 어디도 들어갔냐면 이스라엘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복해야 되겠다 했어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빼앗아 왔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가 기록되게 하면서 예언이 기록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옷감을 제가 한번 골라왔는데 뭐 마음에 드는 옷감이 없어요. 그냥 제 눈에 드는 옷감이 그냥 이 정도라. 저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이렇게 뭐 색깔을 고르라는 둥 뭐 이런 거는 전 잘 못해요. 골라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 옷감을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단색으로 있는 것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눈에 띄죠. 그런데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또 검정색도 있고 여러 색색으로 이렇게 짜여져야 아름다운 옷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행복한 일, 그렇지 않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감처럼 인생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 들여다보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로또 맞은, 참 우리 다 로또 맞고 싶어요. 그렇죠? 안 맞고 싶으신가? 로또 맞고 싶어요, 다. 근데 로또 맞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통계적으로.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게 보이는 것만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형형색색의 경험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형형색색의 경험을 아름다운 인생의 옷감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좋은 것, 나쁜 것, 불행한 것, 행복한 것 다 모아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잘 좀 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잘 해줄 테니 너희들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나타내고 그걸 나타냄으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해보자.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복을 받기는 하는데 받은 복을 나누지를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야. 당신들은 멸망받을 거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손을 긋고 자기네들은 복받은 사람, 멸망받을 사람. 전하지 않았어요. 전하라고 주신 건데 자기만 가졌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 일을 그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선물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성경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 목적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거절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더 믿도록. 여기 청어 이야기, 저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먼 바다에 가서 청어를 잡으면 그 청어를 다 수조에다 담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배미창에 수조에다 넣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까지 많은 청어가 죽어요. 많은 청어가 죽어요. 뭐 지금처럼 냉동 시설이 다 되어 있으면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잘 나와요. 끌어올리자마자 그물에서 끌어올리자마자 자동으로 내려가요. 자동으로 내려가서 다 다듬어져 가지고 바로 냉동 처리돼서 그 안에서 포장까지 다 끝납니다. 요즘은 그냥 육지에 도착하면 그냥 창고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냉동 창고로 포장된 상태로. 그리고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잡은 청어를 수조 안에 잘 담아서 얘네들이 죽지 않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싱싱한 청어를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청어에 천적이 있어요. 천적. 뭘 담냐면 메기를 담아요. 메기를 그 수조 안에다 담으면 메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수조 안을. 그러면 청어는 어떻게 할까요? 막 도망 다녀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동안에 육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매기 효과라는 말로도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매기 자체는 나쁜 거지만 그 매기가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청어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그 좋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 있음으로 해서 내 삶이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굳건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주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우리의 인생에 형형색색의 경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성취하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힘들게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매기가 나를 쫓아오고 있나요?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자한 주님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인생에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찾아오는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햇빛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의 열매가 있음을 생각하고, 햇빛이 비쳐도 감사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고, 기쁠 때 감사하고 슬플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LA 선한이웃교회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